뜻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인간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투명해지죠. 근데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이 죄성,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게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가로막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도록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체성의 혼돈이라고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더하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복이다. 이렇게 회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정체성의 회복이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신만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는 거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할 것이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네. 이것은 뭐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지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건 반드시 망해요. 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주신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타락한 우리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요. 그게 어디죠?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패망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망해요. 망합니다. 그건 왜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건 누구든지 망합니다. 그건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누구든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뭘 해주세요?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윤리 도덕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살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동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서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우리 나침반이 있잖아요. 나침반. 나침반은 어디 갖다 놔도 동은 동이고 서는 서고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에요. 그 나침반이 한국에 온다고 서쪽 가리킬 것이 동쪽 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나침반은 한국에 가도 동은 동이고 서는 서예요. 미국에 가도 동은 동이고 서는 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사람들이 인본주의화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꾸어요. 네. 그 시대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잖아요. 인본주의화 시키잖아요. 그 시대는 반드시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죠. 아멘.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게 임했던 시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물론 윤리와 도덕이 변질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아멘.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여기서 교훈은 인간의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지혜 있는 자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생명의 샘이라. 그런 얘기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빈 깡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닌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예,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20년, 30년, 40년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리만 했지 실제로 한 번도 통독을 못 해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이요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 이단들과 딱 1대1로 붙이면요 제가 볼 때 우리 개신교인들이 집니다. 나가 떨어져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인 빼고 우리 교인들 빼고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이요 뭐 구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분들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보면 이 개신교인들이 의외로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담겨진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교훈이 아니고 우리 속에 담겨진 말씀이 뭐와 같다고 그래요? 생명샘이라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잖아요. 요즘에 AI가 있어가지고요. 참 신기합니다. 네. 요즘에 언어 공부 안 해도요. 세계 각국어로 다 번역이 돼요. 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한 5분 뒤면은 이 설교한 내용이 내가 원하는 거, 중국어면 중국어로, 영어면 영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AI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료를요, 그 데이터베이스화라고 그래요. 그거를 인풋이라고 합니다. 인풋. 왜 컴퓨터 용어인데,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은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AI가 뭐 그냥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넣은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넣은 거를,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인풋 그럽니다. 컴퓨터는 절대로 인풋된 것만큼 아웃풋돼요. 나오는 거를 아웃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한 것만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신기로운 그 신기한 말들이 나오겠어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신기한 말씀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거지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계속 인풋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우리 심령 속에 저장시키라는 게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읽고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읽고 듣고 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쩌면 우리의 평생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낸다면 우리는 큰일 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막 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막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저장되어진 말씀은 마치 생명샘과 같은 것이다. 제가 이제 시를 쓰려고 그러니까요.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인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인들도 많이 만나고 제 방에 오면 시집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남의 시집도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뭐가 늘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시집을 막 읽으면서 뭐가 늘어날까요? 시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집을 안 읽고 내 시집이 제일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집을 안 읽으면요, 이 사람의 시는 딱 제한이 되죠. 시어가 더 이상 발달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되고요, 더 이상 개발이 안 됩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저장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인풋을 시키지 않고 아웃풋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많이 저장하세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 상담하다가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쭉 내려갑니다. 15절 16절로 갑니다. 13장 15절 16절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나는 험하니라. 16.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다고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도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도통 안 듣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요, 요즘에 보면요, 진짜 리더십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리스닝을 잘해야 훌륭한 상담가예요. 아마추어 상담가들은요, 자기 말만 막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만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요즘에 그렇게 상담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들어요. 이렇게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답을 갖고 와요. 네, 어떻게 보면 상담은 굉장히 쉬워요.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진짜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막 감정을 도출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답을 갖고 옵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상담가들은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다니까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마추어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 자기 말. 그냥 독백하듯이 자기 말만 막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다. 아멘. 17절로 갑니다. 13장 17절 시작. 악한 사자는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는. 양약 거기다 줄거 놓고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힐링, bring healing, 치유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놨어요. 힐링이다, bring healing. 그래서 악한, 여기 사자란 말은 하는 그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 전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신. 악한 사신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 말은 힐링, 치유를 가져오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악한 사자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고요.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시원케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메신저는, 사자는 글을 보낸 사람에게 아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글을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예. 그러나 어리석은 메신저는 오히려 글을 보낸 자에게 재앙이 된다. 그건 뭐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에 늘 근심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참 좋다. 내가 김덕겸이를 목회자로 세우기를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맨날 걱정하시면, 네. 하나님 맨날 걱정하시면 저는 악한 사신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셨어요. 권사로 세워놨더니 시험만 들고 앉았다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기야. 내가 너 시험 들으라고 권사 세웠냐? 사람들을 권하라고, 이 권사란 말은요, 사람들을 권한다는 뜻이에요. 이 신방하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 신방에서 세우고 용기 주고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시험 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참 권사 잘못 세웠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직분을 줘놓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그 얼음 냉수처럼 말이죠. 추수하는 그 농부가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얼음 냉수 한 잔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지혜로운 사신은 우리를 보낸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가 잘 세웠다. 내가 참 잘 세웠지. 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한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니까요. 나는 내게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예수님이 참 답답한 마음을, 한탄하는 마음을,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것이.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고,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공부할 건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면서 역사적으로 쭉 설교를 해요.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하다, 그 말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내 마음이 기쁘다,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후회하시면 우리 인생은 참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하나님 마음은 더하실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까?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철부지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미 다 주셨는데 또 달라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가 좀 철든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좀 시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냉수처럼, 네, 그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많아요. 2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이거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해를 받아요. 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영향력. 사람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려고만 그러는데 그걸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네. 서로 주고받고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네.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왕이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지 사람의 그 인생을 꼬꾸라뜨리는 그 악역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도구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항상 작은 것도 크게 칭찬하고.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잘했는데 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막 촛 뿌리는 사람, 촛 뿌린다 그러나 뭐 뿌린다 그러죠? 잘했는데 와서 이렇게 찬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찬물 뿌리고 그냥 어떻게 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악역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왕이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고요. 아멘. 선한 영향.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그런 영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악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다. 마지막 쭉 내려갑니다. 24절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 여기서 이 초달이란 말은 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를, 자녀에게 매를 참아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하게 자식을 징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 13절. 23장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채찍을 대라는 거예요. 네. 매를 대라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매를 안 대죠.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어른애도 몰라봐요. 어른애도 몰라봅니다. 너무 유약해요. 야성이 없어요. 애들을 한 명, 두 명 나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막 그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말이에요.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매를 대라는 거죠. 체벌을 하라는 거예요. 체벌을.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체벌을 해라. 책망을 해라. 너의 그 매 한 대가 그 아이를 음부로부터 그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 옳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징계하라. 너의 징계가, 너의 그 벌이, 너의 매 한 대가 그 아이를 음부에서 그 영혼을 구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머리들이 다 커가지고 사실은 체벌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말이라도 책망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가 있지. 그 자식들 말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어도 되겠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데 자녀들 앞에 너무 덜덜덜 떨지 말고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체벌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